저는 밤에 잘 때 저희 애와 같이 잡니다. 저희 애가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자는데 많이 뒹굴니다. 하도 뒹굴어서 밤에 뭐 평균 한 2번 정도는 주먹이든 발이든 제 얼굴을 때립니다. 그러면은 깨요. 맞고 깨는 거죠. 또 일어나 보면은 항상 세로로 자던 사람이 가로로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불을 가로로 덮어주면 또 세로로 누워 있어요. 가구 밑에도 들어가 있고 어떨 때는 다른 방에 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많이 놀래죠. 왜 이렇게 애들을 뒹굴까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아이들이 뼈가 자라기 때문에 뒹군다는 설이 하나 있더군요. 뼈가 자라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랍니다. 여기 지금 뼈가 자라고 계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뼈가 자라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밤에 그 고통 때문에 뒹굴어 다닌다고 합니다. 자라는 건 굉장히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자랍니다. 성경에 보면 어른, 어린아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신앙도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신앙이 자라는 거는 아픈 겁니다.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몸부림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건 참 피로하기도 하고 기쁜 일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는 그거 바로 신앙이 자라는 것. 그렇지만 듣기에 조금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에게는 귀한 말씀입니다.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보면 자동차 사고 내시죠? 저도 사고 이렇게 접촉사고 어디 콩 하고 박을 있는데, 그러면 가서 제가 아는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어떨 땐 카센터 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찌그러진 데만 탁 피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떨 때 가니까 어떤 분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찌그러진 것만 펴선 절대 안 된다. 갈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바가지를 씌우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닙니다, 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계속 저한테 아닙니다, 이건 갈아야 됩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갈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겉으로 보기에 이 범퍼는 멀쩡한데 범퍼가 뭐 하자는 겁니까? 범퍼가 차 앞가리개가 아니잖아요. 사고 났을 때 충격을 흡수해야 되는데 콩 하고 부딪힌 게 안에 보면은 다 찢어져 있답니다. 사실 충격을 흡수하려면 안에가 잘 부스러지는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안에가 찢어졌대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하게 펴도 속이 찢어져 있으면은 충격 흡수를 못 합니다. 대충 우리가 보이는데 괜찮더라도 사실 아무 기능을 못 한다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 오셨고 오늘 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실 요즘에 영상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텔레비전만 틀면 화려한 컬러의 텔레비전의 특징이 뭡니까? 최소한 5초 이내에 화면이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설교는 5초가 아니라 때로는 50분 동안 같은 화면을 눈앞에 보고 있으니 쉽지 않은 겁니다. 설교 듣는 거. 그런데 그렇게 1시간을 내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왜 내가 예배를 왔지? 하는 의미가 없다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왜 믿지?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걸 모른다면.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그 신앙적인 형태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시작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뭘로 얘기하시면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이와 같이 입을 벌리고 밥을 이렇게 떠먹여 주세요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 하고 벌리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했을 때 기도를 많이 하는 건 뭐겠어요? 밥을 많이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애가 잘 자라겠죠?
잘 자라기도 하지만 밥을 많이 먹는다고 애가 꼭 자란 건 아닙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있죠. 사실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져간다면 신앙에서는 능력이 없는 거겠죠.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없고 대답도 안 해주고 그냥 나 혼자 있다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런 의문이 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기도했는데 왜 나는 예배드렸는데 왜 나아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이 질문이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58장 3절의 시작이 됩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멘.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오늘 주일날 가게 문 닫고 왔습니다. 회사 출근 안 하고 왔어요. 이렇게 매달리고 고백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고 왜 사는 건 여전히 힘듭니까?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멈추고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통째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통째로 이사를 당했어요. 나라가 망하면서 통째로 이사를 당해서 다른 나라에 왜 요즘으로 말하자면 기차 타고 가면서 마을에 한 명씩 가족 내려주는 거예요. 여기 살아, 여기 살아. 그리고 뭐 충청도나 전라도에 있는 사람을 태우고 여러분이 사는 잠원동에 와서 여러분 사는 집에 들어가서 살라고 또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기가 막힌 거죠. 모여 있으면 반란을 일으키니까 집집마다 이사를 시켜버리고 외국에 사는 사람을 데려와서 여러분 집에 살게 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성경엔 바사라고 하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한테 망했어요. 페르시아 왕이 일종의 기분 좋게 내가 해준다라는 뜻으로 고향에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와 좋다 고향에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살던 잠원동 집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살고 있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일하는 자리에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막 살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둘 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뭔가 말도 같아야 되고 얼굴도 같아야 되죠. 한국 사람들 한국말 할 줄 알고 눈 까맣고 머리 까맣고 이런 거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살아보니까 이 상황에서는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동네에 한 10개국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1대, 2대, 3대, 4대가 지나니까 막 바뀌어요. 제 사촌 중에도 이제 5촌이 되니까 흑인이 한 명 있습니다. 제 친척이라 연락은 하는데 영 어색합니다. 그렇죠? 이게 막 뒤섞여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이 아니다. 우리 이렇게 바벨론 사람, 페르시아 사람들이 집에 가라고 해서 왔는데 아무것도 기준도 없고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도 없고 신앙인이라는 기준도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자. 예배를 드리고 정시에 모여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때를 정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자. 나라를 잃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철저하게 시작된 거예요. 굉장히 철저하게.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나는 너와 다르다는 거죠. 나는 너와 달라.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번 주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벽을 쌓겠다. 또 무슬림 나라의 국민들에게 입국을 허가하지 않겠다. 또 우리나라의 지금 교포들도 사실 많이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미국의 교회들의 88% 정도가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막강하게 지지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힘을 믿고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고 하니 그대로 미국 사회의 기독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 사회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그렇지만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예배에 가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자녀들 세대에 가면은 자녀들은 교회 다니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가치 자체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모 세대들뿐만 아니라 조금 나이가 든 세대들이 교회에 몰려들면서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뭐를 강하게 가져가냐? 밖에 있는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 이걸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너와 내가 다른 점은 뭐냐? 밖에 있는 세상은 악한 세상. 우리는 거룩한 백성. 밖에 있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 무슬림은 악한 사람.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은 착한 백성. 이걸 가르는 흐름들이 매우 강력하게 있었고 그것들이 사실은 이제는 눈에 가시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하는 정책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되지 않는 세대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그럴 때는 오히려 굉장히 강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오히려 더 강해져요. 그래서 이로 인하여서 엄청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정작 자녀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가 왜 교회를 나가는지 의미를 모르겠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혹은 너무 부모가 세게 막 욕을 하니까 그냥 배타적인 모습이 싫어서 우리 부모가 꼰대 같아요 라고도 얘기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게 흐름입니다. 이사야서에 지금 여기 나오는 흐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나를 계속 가르는 거. 예를 들면 술, 담배 안 하는 거. 뭘 안 하는 거. 주일날 출근하지 않는 거. 그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철저하게 기도하고 굉장히 철저하게 예배드려야 한다는 규율이 아주 강화되는 사실인데 거꾸로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집에서는 자기 숨어있던 욕구가 다 튀어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와서 무슨 성적인 얘기를 교회에서 해. 그런 거 절대 얘기하지 마. 성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 사실 그런 사람은 집에 가면 성적으로 훨씬 더 에너지가 분출돼 있어요. 다만 교회에 와서 그것이 꽉 눌러져 있을 뿐이죠. 여기 나오는 금식하는 날에 3절 말씀 보시면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 말씀을 할 때 이 모습이 이겁니다. 금식이라는 게 해지기 전까지만 금식하는 게 유대 관습인데 해가 딱 지고 나면 하루 굶어 보셨죠? 해지면 뭐 하겠습니까? 해지면 배가 고파서 요즘으로 말하면 식당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음식할 수도 없었으니까 금식할 때 식당으로 몰려가서 막 먹는 거예요. 이게 뭐 사실은 배고프니까 먹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는지를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줬는데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분들 좋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의미는 찾으셔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좋아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의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건데 의미는 뭐냐? 뭔가 이렇게 신비하고 허황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주일날 출근 안 하고 문 안 열고 술, 담배 안 하고 예배 꼭 오는 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게 어디서 왔냐? 성수주의라는 게 어디서 왔냐? 이 말씀이 어디서 왔냐면 출애굽기 20장에서 왔어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일하지 마세요가 핵심이 아닙니다. 너나 뒤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붙어 있잖아요. 뭐라고 붙어 있는 줄 아세요?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객이나. 일하지 말라는 뜻이 비중이 아니라 일하지 않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쉬게 해주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출근하라 그러면 출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왜 문 닫고 왔어요? 왜 출근하지 않고 왔어요? 안 해야 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쉬게 할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쉬게 해달라. 결국 너로 인해서 여기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10절은 너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휴일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상황은 근데 지금 전혀 다른 현실적인 상황으로 벌어집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58장 3절을 지금 저희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내가 주말에 놀고 싶을 때 나는 마트 가면 마트에 가서 장 볼 수 있어야 되고, 골프장 가면 골프장에서 나랑 내가 골프 칠 수 있게 골프장이 열려 있어야 하고, 오늘 예배 끝나고 놀이동산 가면 놀이동산에서 놀 수 있게 거기 운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또 거기다가 뭐가 있어야 되냐? 나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내 사업체는 24시간 돌아가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 신학대학원 시절에 잠깐 휴학을 하고 공장에 잠깐 다녔습니다. 자동차 바퀴를 도금하는 공장이었어요. 주일날 아침마다 사장님이랑 싸웠습니다. 사장님이 월급 많이 줄 테니까 특근해라 하도 그러셔서, 제가 그때는 제가 전도사라는 사실을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특근해라 엄청 실랑이를 벌였어요. 결국에 사실은 수당 같은 거 다 떼고 나니까 참 적은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일날 아침마다 스트레스예요. 제가 왜냐하면 회사에 기숙사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나와서 특근해라 말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 성경 속에서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다 뿌리치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려라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당신 때문에 휴일이 생기게 하고 당신의 직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이 생기게 하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당신이 여기 와서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쉼이 생긴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가서 노는데 마트는 다 열고 있어야 되고 놀이동산 다 열고 있어야 되면 거기 직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못 쉬잖아요. 죽도록 일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녁이 없잖아요. 휴일이 없어요. 계속 일해요. 살기 힘들다는 소리 하죠. 살기 힘들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각박해져요. 세상이 각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폭력적이 되잖아요, 사람이. 자동차 조금만 끼어들어도 막 욕하고. 그 와중에 사실 세상은 무슨 얘기합니까? 세상이 이렇게 폭력적이고 살기 힘들고 각박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 서적이나 승리하는, 자기를 컨트롤하는 교육이 굉장히 발달하죠. 자기 관리하는 법도 굉장히 발달합니다. 근데 이 현실이 성경 안에도 있어요. 58장 4절을 보십시오. 58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기도하면서 주먹질하고 싸운대요. 왜 그러겠습니까?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여전히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사업체는 계속 돌아가야 되고 내 직원들은 오늘도 출근해야 되고 나로 인해서 내가 식당 가서 먹을 때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오늘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야 되고 계속 이런 생각을 갖고 이기심을 가지고 사는데 문제는 이 이기심 때문에 세상이 막 살기 힘들어지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들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무슨 레이저 광선이 팍 떨어지듯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좀 펴게 해주세요. 사정이 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살면서 조금 더 나아지게 해주세요. 조금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게 사실은 함께 어우러져서 다 얽혀 있다라는 걸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눈뜨면서 볼 수 있게 되는 게 성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것 좀 그만하라 그래요. 이상하게. 간혹 좀 잘못 해석하는 설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금식이 좋으니까 금식을 열심히 해라. 근데 사실 여기 있는 노골적인 어조는 뭐냐면 금식기도 하면서 다 그것으로 뚫고 나가는 신앙이 성경에 없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는 주님, 제가 정말 살기 힘듭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사람들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일궈서 회복시키는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분들 많이 있지요. 40일 금식했다. 또는 천일 기도하더니 마지막 999일째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죠. 근데 사실 그 경험보다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응답을 이미 사람들 속에서 허락해 놓으셨는데 사람들과 관계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도 정말 절실하게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갖고 있는 소원을 이루는 데 에너지가 다 집중이 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는 사람의 기도 응답은 바로 그 사람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갑자기 나타나겠습니까? 뜬금없이. 바로 내 모습을 비춰가는 겁니다. 내가 이익이나 손해나 따지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게 자라가는 신앙, 자라가는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아, 소원 성취 간절한데 그 길을 이미 열어주었다.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은 바로 네가 네 마음을 열어서 사람들 속에서 같이 뒹굴면서 사람들의 아픔을 끌어안아라. 오늘 말씀에 참 좋은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기도해서 이루게 된다라는 그 능력이 바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바로 사람들을 품에 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8절 말씀,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이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한국말 성경에는 굉장히 약하게 드러나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강한 말씀이냐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break란 단어를 써요. Your light will break forth 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깜깜해서 앞에 막고 있는데 빛이
뻥 하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다면, 사람들의 아픔을 품을 수 있다면,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저 좀 살려주세요 했던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뭘 할 수 있다고요? 이 캄캄한 세상을 뚫고 나가는 빛이, 너의 빛이 비추기 시작할 것이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오를 것이다. 우리는 캄캄하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캄캄해요. 제 미래가 캄캄해요. 제 상황이 캄캄해요 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네 마음을 풀어놓으면 네 빛이 살아날 거야. 게다가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는 말도 여기 있습니다. 네 마음에 새살이 돋아날 거야 라는 표현입니다. 원래는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 예배드리러 온 것입니까? 진짜 방법을 알러 온 것이죠. 하나님, 저 회복시켜 주세요.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아픔을 마음에 담아내기 시작하면 새살이 돋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캄캄해요. 열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캄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기도에 담을 수 있다면, 오늘 말씀에 8절 말씀에 치유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치유가 급속하다, 새살이 돋아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까 제가 10절 말씀 있죠. 10절 말씀에 심정이 동한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원래 뭐라고 풀이되냐면, 주변 사람의 마음을 네 마음과 같이 할 수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만약 네가 나 정도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옆에 굉장히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나만큼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옆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나만큼만 살고 있을 수 있다면, 가족이 분열돼 갖고 막 마음에 서로 싸워서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저 가족이 우리 집만큼만 살 수 있게 된다면, 이 말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뭐라고요?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서 호위하리니, 어둠을 뚫고 나가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세워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면에서 한 몸이라는 것이 엄청난 세상에서의 힘입니다. 내가 혼자서 아파하지 않고 내일처럼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있다면 그것의 대답이 교회입니다. 목표죠. 내가 우리 집이 힘든 거를 나눴을 때 그걸 비난하지 않고 자기 집의 일처럼, 적어도 남의 집이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 집, 당신도 우리 집처럼 살 수 있다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건 치유하는 공동체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맛에 교회를 다니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하나 담아낼 수 있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처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늘어났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둠을 뚫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